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중에서 대표절로 2절과 3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면 내외에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좇으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이 뭘까요?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0장은 그 고뇌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한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합니다. 이 장은 구원이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누구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쾌한 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은 인간이 쌓아 올린 공로, 곧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할 때에 자기 의를 쌓습니다. 공로를 쌓아요. 그래서 공로를 얼마나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빌잖아요. 그 공로를 쌓는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의 보편성과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구원에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원리, 정말 어린아이조차도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에 있다. 이 구원의 길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다고 말했지요? 지식 없는 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소원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 곧 율법의 행위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쳤다. 그것은 끝났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목적 그리고 완성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쳤다는 것과 완성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를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율법이 진정으로 지향하던 목적,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이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그거 구원을 이루는 아무 조건이 되지 않아요.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이 행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의 의 곧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지요. 행함의 원리지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99개의 율법을 지켰는데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의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복음은 멀리 하늘에 있거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은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생각과 의지가 담긴 중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내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나 믿어 이렇게 하는데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고요. 말만 있는 것, 그건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 나의 의지와 뜻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마음은 그러한 전인격적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시인하다라는 동사, 이거는 말로 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동일한 뜻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은 믿는데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편안한 때가 되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 자리,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 곧 살인과 같은 행위가 아닌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도망하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도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밝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내적으로 확신하고 전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보편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해도 구원받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설정해놓고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것처럼. 믿음의 방식을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편성 말입니다.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믿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어도 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것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구원의 보편성이 이렇게 설명되고 바울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경로를 나타내 보입니다. 경로는 이래요. 먼저 믿는 사람이 생기지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파합니다. 곧 설교합니다. 설교는 전도와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정취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듣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청취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믿음, 곧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름입니다. 기도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이클로 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이 듣고 수용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거는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복음의 전파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최종적 결론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책임은 선택과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를 세우려다가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려는 것이라는 거지요. 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의 모습을 보면 선교적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아름다운 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부를 수도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바른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원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육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신교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